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트랙 로드사인 교재를 진행하고 있는 류구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로드사인 교재 뒷부분인 디투어에 벌써 2-7과 8과 9과를 오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요것을 진행하기 앞서서 미리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재에 대한 설명, 요약을 진행하는 건 교재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좀 어려움을 겪으시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드는 거거든요. 중간에 보면 제가 이제 대그룹에서 진행할 내용들 중에 그 질문들을 던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질문들은 그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 대그룹 때 진행하는 게 더 용이하신 경우가 있고 소그룹 때 진행하는 게 더 용이하시다고 생각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대그룹 때 하는 것처럼 다 말씀드리지만 실제에서는 대그룹 때는 질문만 던지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한 다음에 소그룹에서 소그룹 그룹별로 얘기를 나누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2-1과 2-2가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떤 거는 대그룹 때 질문만 던져서 소그룹 때 선생님들하고 좀 소소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땐 대그룹 때 그냥 바로 내가 다 얘기해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준비하시면서 이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이 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니까 이거 너무 이대로 해야 돼라는 그런 이건 그냥 간단한 도움 정도로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7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네, 2-7과 주제는 의심이 생길 때예요. 이 의심이 생길 때는 살면서 아이들이 자기 믿음에 대한 신앙의 의심이 생길 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믿음에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을 죄책감을 갖거나 또는 선생님들께 그게 드러나는 걸 숨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그 시기를 거쳐야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런 의심과 맞서 싸우는 방법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하는 게 이 2-7과의 목적입니다. 도입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미리 계산기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주머니 속에다 숨겨두고 선생님 또는 학생 한 명을 자원자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대면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미리 칠판이나 화면으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나와서 풀어봐라.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화면은 미리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랑 산수시험 할 사람 한번 나와볼래? 또는 선생님 중에서 한 명 자원해보게 하신 다음에 나와서 지금 이 문제를 띄워서 풀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풀면서 선생님은 계산기를 싹 꺼내가지고 바로 뚜두둑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사실 미리 이거 답을 제가 계산을 해놔서 재밌는 숫자가 나오는 걸 일부러 골랐기 때문에 이게 답이 1, 2, 3, 4, 5, 4, 3, 2, 1이고요. 또 하나는 999, 999, 999입니다. 사실 이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제가 재밌게 하려고 이런 숫자를 고른 거고요. 선생님들은 아무 숫자나 따로 고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계산기가 있으면 문제를 이해하고 풀기 쉽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저는 공대를 나와서 제가 이제 공대를 다닐 때는 계산기가 좋은 계산기는 간단한 2차뿐만 아니라 3차, 4차 연립방정식이랑 그다음에 미분, 적분이랑 그 부피나 이런 것들 계산하는 그 공학용 계산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초 개념만 이해하면 문제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주는 그런 계산기들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계산기가 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성령님과 성경 말씀은 마치 이렇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계산기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풀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찾아보면 그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그 해답이 여러분이 성령님에 의지할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볼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성령의 도움 없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답을 찾기가 영영 어렵거나 아예 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산기에 도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실력이 좋으면 다 풀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계산기와 이렇게 비교하는 성경 말씀과 성령님에 의지할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재에서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실지 우리 잘 모를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지혜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어른들에게 여쭤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또는 그분들이 여쭤봤을 때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떤 답변을 할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너무 불명하게 얼버무리셨어요라고 하거나 저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를 해주셨어요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감사하게 그분을 통해서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각각의 어떤 답변을 아이들이 하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권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럼 신앙적 의문을 갖는 게 잘못된 걸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학습 목표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인 의문을 갖는 거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아이들에게 좀 깨닫게 해주고, 다만 그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의문을 갖는 것으로 끝나서 그건 나 잘 모르겠어, 나 좀 불안해라가 아니라 그 중요한 건 그 답을 어디서 찾는가라는 거죠. 성령님께 찾고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달라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워할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왜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수진이와 같은 아이가 교재에서 나오는 있을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의 그 답변들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게 그 신앙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 과에서 우리가 나눠주는 건 나눠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사람은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읽었어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경 자체를 모르면서 들어서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용에 친구 소희를 트랙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수진이가 끼어들었잖아요. 이런 아이는 학교에서 너무나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접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이때 할 수 있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과 대그룹에서 나눠주시고요. 소그룹에서는 이렇게 대그룹에서 제시되었던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에서 진행하는 문제들에 보면 이정표의 그 문제 나누기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 나누기 부분에서 첫 번째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나눠보세요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이들하고 대그룹에서 던져진 질문들하고 연계해서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에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지를 아이들이 적게 하시고요. 그걸 적은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까요?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미리 다 해왔다면 아이들의 답변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지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 시간입니다라고 돼 있는 요거는 몇 과였냐면, 우리가 이거 1과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이들하고 그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워 증강 나누기로 가는데요. 파워 증강에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비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에서 명령을 지킨다, 인자와 진리를 실천한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쓰시도록 물질을 드린다, 지혜와 근신을 지킨다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장수와 평강, 은총과 귀중히 여김, 길을 지도하심, 몸의 양약, 골수의 은택함, 가득히 차는 복, 곡식과 세포도주, 그리고 영혼의 생명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파워 증강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혜로운 결말 나누기로 가셔서 그 소위
문제에 대해서, 소위와 수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과를 마치고요. 이제 8과로 넘어가겠는데요. 8과는 혼자 맞서야 할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서야 되는 부분을 아이들하고 다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확실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우리 아이들이 갖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 이번 과를 통해서 아이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기둥을 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힘 좋은 학생이 자원을 하게 해서 우선은 뭐 하나를 이제 밀고 나올 수 있도록 해보는 겁니다. 뭐 제일 편한 건 앉아 있는 의자를 한번 밀고 내 앞으로 가져와봐라고 하겠죠. 뭐 만약에 영상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좀 다른 방법이어서 주변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 한번 밀고 와보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의자를 밀고 나온 예를 들어 의자를 이용을 했다면 의자를 밀고 나온 학생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기둥을 저한테 밀고 와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벽을 저한테 밀고 나오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민다면 도망가세요. 네, 아재 개그 죄송하고요. 네, 이렇게 벽을 밀라고 하면 다들 무슨 소리야라고 할 겁니다. 왜 벽을 못 밀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벽은 건물 기초에 단단히 붙어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생활도 이와 같아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하게 붙어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뿌리 깊게 살고 있다면 말씀의 기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고 말씀에 의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고 신앙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선다라고 라는 찬양도 있는데,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의 의미를 아이들하고 좀 나눠주셔서 성경의 가르침을 단단하게 붙잡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죄악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페이지에 보면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는 성경 말씀을 참고를 해서 그 그랬던 동기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아이들하고 나눠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이 굳건히 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이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아이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고 나누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뭐 창조를 부인하는 선생님이나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또는 우리 교재에서 나오지만 거짓이나 도둑질 등의 나쁜 짓이 부추겨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창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거기서 난 흔들리지 않아. 난 이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게 뒤집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장 기준으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짓이나 도둑질에 관해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걸 죄라고 생각해. 난 그것에서 나는 그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굳건히 서는 게 어렵다는 것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중1 정도의 아이들이 굳건히 서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선생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무리에 휩쓸려 다니는 게 쉬울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권면해 주세요.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도록 권면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유혹을 물리친다면 더욱더 그 아이들이 강해지고 그러한 유혹들에 대해서 이겨내기 아마 쉬워질 거라는 것을 선생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 2-8과에서는 특별히 예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5과에 있는 예찬이 경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찬이의 경우가 다시 다뤄져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2-5과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혹시 더 좋은 생각들이 떠올랐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는지를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혜로운 결말 부분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요 2-8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소그룹에서 나눠지면 좋겠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이번에는 예찬이와 같은 상황에서 처했을 때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있었는지, 또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을 아이들하고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찬이의 상황에서는 아마 아이들이 이미 이 성경 읽기 부분에 잠언 1장을 아이들이 읽기 때문에 여기서 잠언 1장 10절과 15절 말씀을 아이들이 인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사실 바라고 진행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혜로운 결말 부분을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그룹을 마치시고 소그룹에서 이제 제시된 질문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특히 예찬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파워 증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파워 증강 부분은 뭐 너무 성경 말씀만 아이들이 읽는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질문 각각에 대해서 잠언은 부모님의 경건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머리에 화관이다라고 하는 부분, 악한 무리가 같이 가자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아모제도 같이 가서는 안 된다. 말씀에 따르면 약한 자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갈 때 무엇을 주겠다고 했냐면 많은 돌과 비싼 물건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잠언에 의하면 폭력적인 삶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그렇게 여기 파워 증강 부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결말로 나가는데, 지혜로운 결말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같아요. 예찬이에 대해서 이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 또는 다른 구절을 아이들이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결론은 학생들이 예찬이에게 창수와 그 친구들과 함께 상점을 가지 않는 것, 그렇게 충고를 하겠다라는 것이 제일 좋을 텐데 뭐 아이들의 의견들을 좀 더 들어주시면서 소그룹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과인 국어인데요. 국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주변에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왜 일어날까 다루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인생 문제, 하나님께서 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해결 방법을 아이들이 찾는 것이 이번 과의 주제입니다. 요 과를 진행을 하시다가 보면 작년 교재에 이 작년 교재 빌보드 교재에서 나왔던 내용에 아마 2-3과 부분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쁜 사람들 용인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실까라는 주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죄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으신다가 그 주요 포인트였다면, 이번 과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계속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부분 그 일이 일어나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까에 약간 좀 방향이 다릅니다. 그것을 좀 유념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도입부에선 그래서 이혼 가정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아이가 겪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과 얘기를 하셔도 좋고, 또는 또 다른 그 인생 문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도 이야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신문 1면을 준비해서 신문 1면에서 행복하거나 좋은 일에 대한 기사가 많은지 또는 슬프거나 나쁜 일에 대한 기사가 많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원격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이거를 아이들에게 신문 1면을 준비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미리 그 신문사의 인터넷 화면을 화면을 띄워놓으셔도 괜찮을 텐데,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신문사에서 PDF 표지 화면을 제공하거든요. 그것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사 요즘 특히 한국 신문사들은 팝업 광고가 워낙 많아가지고 좀 준비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다가 부득이 외국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아이들이 화면을 띄워준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좋은 뉴스, 기쁜 뉴스가 많은지 아니면 슬프거나 나쁜 뉴스가 많은지 아이들이 한번 세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보게 한 다음에 이게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이 죄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장치였죠. 그래서 살아오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이 세상에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를 얘기하거나 또는 부모님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 거의 모두에게는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그분들의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도와주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실수할 수 없고 실수하지도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번 과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피할 길 또는 헤쳐나갈 방법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17에 보면 이 말씀을 가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패역한 자들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난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가면 왜 이러죠? 하나님 지혜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는 실수할 리가 없을까? 죄를 짓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정말 안 짓는다고 할까요? 근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그 육신과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향상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완전 무결할 수 없어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걸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들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해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전히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전쟁, 범죄, 가난, 이런 건 쉽게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 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다라고 아이들에게 권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나쁜 일들이 그럼 연달아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지?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는 우리는 왜 계속 이렇게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내 주변에도 계속 왜 나쁜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까? 또는 나는 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를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할 텐데, 요건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명령에 따라 무조건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상황에서 선을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때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나쁜 일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좀 이상하지만 나쁜 일을 선택하는 일이 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문에서 나온 왜 나쁜 일이 자주 생기지? 계속 내가 그 나쁜 일을 선택하니까. 그렇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나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다만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아이들하고 다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지면 18번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께서 십자가를 평강하고 견고한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소그룹에서 진행한다면 이 부분 18번째 말씀도 소그룹에서 아마 아이들하고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대그룹을 정리하신 다음에 소그룹으로 넘어오셔서 대그룹에서 이렇게 제시했던 두 가지 질문들을 아이들하고 나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 증강 부분인데, 파워 증강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화면에 답이 이렇게 크로스워드 퍼즐이어서 아이들하고 답을 찾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혜로운 결말 나누기에서도 그 대화 속에 있는 아이가 부모님과의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아이들이 선택한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7과 8과 9가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